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괴롭고 근심만 가득하고 해결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이 환경만 열려지기를, 도움의 손길을 붙여줄 사람만 찾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성경에 있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보내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첫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고백을 3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보장된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인의 명예와 그리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로 유대인으로부터 또 존경과 높은 또 뭐 격려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았을 텐데 예수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녔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했고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던 경험들도 있고 여행 다니면서는 배가 파손되고 난파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헌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긍휼입니까? 그게 어떻게 자비입니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사역이나 헌신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긍휼과 자비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려웠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표현해야 될 내 자유나 또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할 때, 가슴도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즉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자비로운 분, 긍휼이 많은 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 고난만 받고 계속 핍박만 받고 계속 매를 맞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견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반드시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일들, 반드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또 넉넉히 그 상황을 지켜내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예배의 시간이 그에게 복되고 은혜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그 차디찬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다 어떻게 살까 했지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고난이 적으면 위로가 적지만 고난이 크면 그 위로 또한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우리가 깊은 고난과 신음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넉넉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만 듣고서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우리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본 사람, 그 깊은 곳에 가서 아주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리에서 그 깊이에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감동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지에 자녀들까지 떼어놓고 나간 선교사님이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선교지로 두 부부가 나가는데 자녀들 여럿을 다 어떤 아이 하나는 중국집에다 맡기고 어떤 아이 하나는 한식집에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식당의 아이들 다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선교를.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다 맡겨놓으면 애가 배는 굶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보내놓고
선교할 때 그분들의 자식이 눈에 안 밟혔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겠습니까? 보통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걸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의 위로도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너희들의 삶에 나는 소망으로 굳건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위로에도 넘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 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난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